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말씀들을 몇 주간에 걸쳐서 또 말씀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십계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그리고 그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이 문장이 왜 들어갔고 그리고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이 문장 속에서는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이 분명하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십계명에 대한 말씀, 율법이나 계명이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 앞에 있어서 우리가 더 먼저 그리고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은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십계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가 수없는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설교의 말씀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 말씀들 속에는 건전한 교단 그리고 그 건전한 목사님들의 말씀들도 있지만 건전한 교단이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로 인하여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위협감을 주고 그리고 좀 미묘한 차이로 인해서 그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메시지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분하고 분별하기가 참 지금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들 중에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거예요. 그 강조하는 메시지들,
강조하는 말씀들을, 그 말씀들을 들려주는 분이 누구냐?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분이 누구냐? 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왜 주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십계명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십계명을 주신 그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을까? 그리고는 당연히 순종하라고 주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까에 대한 질문도 우리가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는 그러한 율법의 말씀들, 계명의 말씀들, 말씀의 교훈들,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렇게 방향이 이끌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십계명의 말씀이 시작되는 3절, 그 절 앞에 있어서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그 애굽이 어떤 곳이냐? 너희의 종되었던 집이 아니냐? 그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신에 대해서 자신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이 앞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밝히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단순히 이 말씀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의 모든 계명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접근 방법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말했느냐, 어떤 법에 있어서 누가 말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요즘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되면, 잘 가지도 않습니다만 가서 밥을 먹게 되면 입구에서, 출입구에 뭐가 있죠? 체크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체크인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면 좋겠지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몇 사람만 적으면 알지, 한 사람이 대표로 적으면 알지, 사실 그런 귀찮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거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 그리고 다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들어갈 때 입구에 출입 명부를 작성해 주세요, QR코드를 대주세요 라고 뭐 딱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이 찍어주세요, 써주세요 하고 내밀면 찍고 그리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그 자리에 음식점 사장님이 아니라 그 이제 과태료를 먹이는 어떤 그 실무 담당자가 와서 검열을 하는 거예요. 딱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들이 막 방호복 같은 거 딱 입고서 그냥 안 하면 뭐 10만 원 벌금, 뭐 그다음에 업주는 300만 원 벌금, 이런 거 딱 편말 싹 붙이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쌀벌하네. 알아서부터 찍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찍고 알아서 쓰고. 누가 법을 말하는가, 어떠한 기관에서 법을 정했는가에 따라 그 법에 대해서 느끼는 중압감, 위압감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 나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나랑 전혀 관계없는 그 또 멀리 떨어진 이웃이 나한테 뭐라 막 해요. 내 어떤 그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뭘 안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정말 잘 아는,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내게 내 어떤 행동 패턴을 이야기하고 내 성품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때는 내가 그래? 하면서 수용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야기를 했는가? 모세가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말을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전혀 차원이 틀린 거죠.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유대인들에게서 수없는 계명들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율법 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냈을 거란 말이죠. 랍비들이 만들어내고 정말 규율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규율들을 랍비들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과연 어땠을까 이거예요. 랍비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말하고 우리가 율법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몇 킬로를 걸어야 되고 그런 계명들을 말하니까 그 계명들이 그냥 무거운 거예요. 그 계명들을 지키며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야야 뭔 소리야, 내가 말한 뜻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무거운 게 아니에요. 아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싫어할 거야 라는 것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친 것을 가져다가 무슨 소리야, 너희는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울타리를 깨뜨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즐거웠어요. 야 새로운 권위다,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리는 거예요. 왜? 무거운 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농담을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러니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그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바로의 그 학정으로부터, 바로의 그 압제로부터 내가 너희를 건져냈는데 바로 나야,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만약 이들이 들었다면 십계명의 말씀이 딱 전해질 때 어떤 느낌이 들었겠냐고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했고 순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그 장님에게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긴 다음에 눈에 싹 발랐죠. 그리고 나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고 보내버렸어요. 그 장님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를 만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뛸 듯이 기뻐하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야,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야 하고 막 떠들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바리새인들한테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고되게 몇 번이나 불려가서 그냥 곤욕을 치르지만, 그런데도 그에게는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아, 당신들은 율법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도 몰라.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해요.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놀랍지 않아요?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자기를 장님으로부터,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 환경으로부터 구원한 그 구원자가 바로 눈앞에 보인 거예요. 감격과 기쁨이 그의 마음을 가득 잡아버린 거예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해진 것도 바로 그러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고리따분한 옛날 이야기가 아닌 거고, 딱딱한 규율과 계명과 법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애굽의 그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니, 계명을 주신 이 분이 누구인가를 알면 우리에게는 딱딱함이 아니라 뭐가 다가오는 거예요? 친근함과 사랑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의 교훈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딱딱함과 어려움과 말씀은 지키기 힘들다, 신앙을 지키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친근감과 사랑과 감사가 감격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 없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군가,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 없이 만약 이 십계명을 대한다 그런다면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냥 오래된 법전이구나 라고 생각하죠. 오래된 법전이구나. 오래된 법전 중에 가장 유명한 법전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법전하고 비교하면서 나오는 게 바로 이게 율법이에요. 성경의 십계명이란 말이죠. 그걸 비교를 하면서 어느 게 더 오래됐네, 어느 뭘 따라했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그냥 오래된 책일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이 당시에도 인권을 존중했네, 그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지나가요? 이런 신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도 있고 그래. 이런 것이 있어야 그 고대 사회에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됐었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습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5계명부터는 사람에 대한 그런 관계 속에 나타나는 계명들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야, 효에 대한 것이 여기 있었네. 동양 사상에 우리에도 효가 있는데 그보다 한참 전에부터 효에 대한 사상이 여기 중동 지방에도 있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냥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게 효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모든 것, 제사까지 거 그냥 드려지지 뭐. 싸우는 것보단 낫잖아. 그게 효잖아. 성경에서도 효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성경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 말씀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그냥 가볍게 세상의 지식, 그런 어떤 그 도덕적인 지식으로만 그냥 이어져 갈 수 있어요. 인권을 이야기하고, 그 아내를 어떻게 그 여성들에 대한 인권이 여기 담겨져 있네. 뭐 맞아요. 맞지만 그것이 그냥 도덕법으로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사라져 버렸어. 그냥 도덕법으로 남을 뿐이에요. 반대의 극단이 있습니다. 반대의 극단은 교회 안에서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분들은요,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다른 지방에 있는 그 교회 근처에 가서 집을 사서 그 교회를 다니려고 그렇게 옮겨 다니는 분들도 꽤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라는 거예요. 어떤 오류?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표현은 사람의 책임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면 지옥 가 라고 하는 거죠. 그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일까요? 사람에게 있는 그러한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 네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 그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거 다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공작이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극단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뭐만 남아요? 두려움만 남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죽을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해서 신앙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또 넘어질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해서 기도도 못할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실 것 같아. 그 마음들만 남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들이에요. 맞는 말들인데 우리에게는 뭐가 남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뭐가 남아요?
마치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 우울증과도 같은 우리 신앙의 우울증으로 남아버려요. 우리의 열심이 분명히 있는데,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 봉사하는데 항상 우울한 거예요. 신앙이 우울해. 항상 무거워. 항상 어두워.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영적 우울증과 같은 거예요. 그것도 극단인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 올라가면 어디로 가느냐?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아서 라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책임이 구원과 내가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귀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사람의 책임, 분명한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책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늘 항상 이 사람의 그 행동들에 대한 어떤 결과를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극단으로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영적 우울증이 걸려버려요.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요, 은사주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꼭 이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구원파적인 어떠한 그러한 당신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죄 사함의 비밀을 압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인간의 책임으로 이게 흘러가요. 구원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표현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흘러가요. 그 방향이 같은 거예요. 성령의 운동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가요. 요즘에 수없는 말씀들과 교회들이 방향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맞는 말들 많아요. 그리고 성경에 날 것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가요. 저는 그 모습이 결코 건강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사람이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우울증 안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능력이 많다고 해서 우울증 안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우울한 감정에 휩싸여서 하이로 올라갔다가 하이 텐션이 됐다가 완전히 떨어졌다가 그의 삶이 점점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고 피폐해져 가기 시작하고, 자기 혼자만의 공상과 혼자만의 망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는 삶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주를 향한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니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피폐해져 가고, 그 신앙이 혼자만의 생각과 혼자만의 어떠한 그러한 결과들을 도출해서 엉뚱한 답을 내려버리고 엉뚱하게 행동을 하느냐 이거죠. 이건 결코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을 전할 때 하나님은 계명을 말하기 전에 앞서 나는 너를 애굽 땅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이웃에 대한 소유를 탐내는 것, 세상에 대한 소유를 가지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계명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이해 없이는, 깊은 생각 없이는,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대한 그런 물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들을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 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19절을 한번 볼까요? 20장 19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십계명의 말씀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십계명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모세가 따로 올라가서 받은 게 아니라고요. 이 다음에 모세가 올라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안겨 보내주십니다. 이미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어떠한 법도 사람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그런 위험스러움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방식이 뭐예요? 2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2절.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방식에서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내가 나타났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뜻입니까? 어떤 뜻이 아니라 그 전능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예요? 엘샤다이. 나는 엘샤다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엘샤다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나는 야훼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다. 이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이름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능한 그 능력과 하나님 권능과 위엄과 그것들로 약속하셨지만 지금 구원해 내시는 이 과정 속에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는 과정 속에서는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구약 이스라엘,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 신의 산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인격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명과 동시에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났던 얘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친근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친근하게 대해줍니까? 그들은 종되었던 사람들 뿐이에요. 노예로 잡혀있던 사람들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그 언약을 기억해서, 약속을 기억해서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나는 여호와다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어떻게 주셨다고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두 번째 어떻게 주셨어요? 그 두려움과 동시에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친근한 마음으로 내가 너를 구원해낸 여호와야.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들 속에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임재할 거야. 내가 너희들과 동행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 거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대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 집중하겠지만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 우리가 그 말씀들을 대할 때는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그 엄위한 두려움을 우리가 경솔하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 극단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가볍게 옛날 이야기, 고리따분한 이야기, 다 지난 이야기, 그러한 가볍게 그냥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또 우울감, 영적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죄책과 그 어떤 무게와 그런 어떤 그 힘들과 아플고 그러한 어떤 인간의 책임의 굴레에 매여서 거기에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자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을 쫓다 보면 한쪽으로 치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는 결국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들과 연합하고 그 임재 속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보세요. 생각해 보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애굽 땅 그 종되었던 집에서의 상황이 어땠냐고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반목했을 거예요. 반목이 뭐죠? 서로 대립한다는 얘기예요. 세력들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세력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미워하고 서로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를 생각하면 돼요. 일제의 압제 속에 있을 때 중간 관리자들을 누굴 세웠습니까? 우리 민족 한국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을 사람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든지 그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책임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가 된 이 사람들이 같은 동포를 어떻게 해요? 억압하고 감시하고 핍박하고 그래요.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애굽에서의 지휘자는 애굽인이죠. 중간 관리자, 그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똑같이 관리하고 억압하고 감시하는 거예요. 불만은 누구에게 더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고 쳐. 근데 너는 뭐야? 너는 우리를 더 보살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쩜 네가 더 그럴 수가 있어? 분열하고 서로 반목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열하게, 힘을 합치지 못하게,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게 그 분열거리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로 그 민족이 합쳐지질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이런 역할들을 했어요? 세리들. 왜 세리들이 죄인이에요? 돈을 걷는 사람들 뿐인데 그들이 중간 관리자였거든요. 착복하고 감시하고 빼앗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역할을 세리들이 한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이. 그러니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았고 죄인이라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합치지 못하게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반목하고 서로 상처 주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들고 일어나지 않으니까.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서로 반목하게 만들어요. 가정을 서로 아프게 하고 깨뜨리게 하고 상처 주게 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서로 반목하고 상처 주고 깨뜨리게 하고 마음이 합쳐지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또 애굽은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름도 다 창씨 개명하고 뭐 그런 문화를 갈아엎으려고 막 했었죠. 애굽에서는 사람을 죽였어요. 남자아이면 강물에 던져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만 살리는 거예요. 바로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는 살겠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죽는 거예요? 민족이 죽는 거예요. 자기 후손들이 죽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죽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죽는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가 죽는 거예요.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겠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흔한 말로 쇠 빠지게 일을 하고 버림받아 죽는 거예요. 말을 들어도 죽고 말을 안 들어도 죽고 노예처럼 부리다가 그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라고요. 그게 지금 죄 가운데 종로로 타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열심히 죄 가운데 종로로 타다가 열심히 그냥 이 땅에서만 삶을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살아도 죽고 죽어도 죽고.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살짝 살펴보았습니다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들이 한탄하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부르짖은 얘기가 뭘까요? 주여! 주여! 하고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아이고 이제 죽겠구나. 이제 죽었구나. 다 끝났구나. 망했구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다 죽었구나. 이제 할 수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사냐? 그냥 그렇게 탄식하며 우는 거예요. 그게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탄식하며 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주의 깊게 보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경은 언약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약 때문. 어떤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애굽에 동화돼 가지고 애굽의 신들을 섬겼어요. 그들이 섬겼던 신을 만들어낸 게 그 신의 산에 있었던 그 송아지의 그 상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냥 당연히 그들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열심을 낸 것도 아니고 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어떤 성결함과 정결함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인 노력을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린 죽겠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야, 너 그 상황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이 바로 나야. 바로 나야. 그 약속을, 너희 조상들의 약속을,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어. 그 이야기를 지금 신의 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신명기 4장 13절을 보면
성경이 이 11조에 십계명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그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뭐라고요? 십계명이라. 자, 그러면 십계명은 반대로 곧 뭐라고요? 그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법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법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 지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교훈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상대자가 만나요. 두 상대자가 만난다는 얘기는 서로의 인격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인격을 갖고 나오셨어요? 여호와라 라고 하는 인격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나는 너희를 구해낸 여호와다.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 없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긍휼이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인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요구하셨어요? 이 계명을 지켜라 라는 거였죠. 순종하라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인격을 갖고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인격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 당사자가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도 어떤 인격을 갖고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동일하게 감사와 감격과 그 사랑의 마음의 인격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죄에 매여 있고 그 다음에 죄의 결과, 그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삶의 흔적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적인 이름과 종교적인 탈을 쓴다 해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고, 이 말씀들이 법전이 아니라 교훈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바른 인식이 없다면 우리도 똑같이 죄에 매이듯 그러한 삶의 구속에 매여가지고 그 삶의 올무들에 매여서 그냥 우리가 가볍게 그냥 그때도 안 했더니 아무 일 없었어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 우울감에 걸려가지고 극단으로 치우칠 수도 있어요. 미혹당해서 그냥 엉뚱한 신앙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으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약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십계명이 이것이 그 사람들을 얽매이는 그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전에 먼저 구원을 먼저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신의 산에 이끈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어요.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또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더 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의 말씀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또 함께 우리 예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영상으로라도 꼭 말씀을 함께 들으시고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어버린 채 말씀을 대함으로 주님, 우리가 양극단에 치우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친근하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그 초대를 우리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 무거워 보이지만 즐겁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하나님 바른 길을 걷기 원합니다.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며 주님 뜻대로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다가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며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말씀들을 언약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남녀 종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생명길 교회 그리고 모든 동행자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